오늘은 마가복음 13번째 강의입니다. 변화산 이적의 사실성 여부와 그 너머, 이렇게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변화산의 이적, 예수님과 이제 그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만나서 변형을 했죠. 그 이적의 사실성 여부와 만약에 이 사실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고 전해지는 이유가 뭘까? 이런 점들을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마가복음 9장 그 변화산 이적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어디서 일 보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세 제자를 거느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무슨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높은 산이라고 한 것 보면은 조금 전승 과정이 좀 문제가 있든지, 그렇죠? 이렇게 정말 대역사죠. 예수의 어떤 그 일생에 있어서 아주 대역사인데 산 이름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약간 좀 의심을 낳는 부분이 있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모습이 바뀌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주 하얗게 변했다는 거죠. 이어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 모세 너무 유명하죠. 대예언자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예언자들이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납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미르라. 놀래가지고 그냥 덜덜 떨면서 얼떨결에 그랬다는 거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가 저 앞에 가면은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그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상한 말이 이제 터졌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근데 너희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예수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환상 같은 것처럼 환시 확 사라졌어요. 그 상황이.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사, 또 경고를 하시네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이 얘기 말하는 거 없다, 뭐 이렇게 금지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거, 부활한다는 거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부활 개념 같은 게 들어오긴 했지만 실제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문제된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수근거리게 됐다는 거죠. 이에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되는데 말라기 4장에 있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 엘리야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복할 텐데, 인자에 대해서 그 오실 인자, 당신을 좀 가리킨다고 보이는 거죠. 인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할 걸 이렇게 얘기하더니 됐을까 이러는 거죠. 이사야서 이제 53장 같은데 그 보이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런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기록된 바와 같이, 기록한 바와 같이. 앞에 마가복음 앞에 부분에 있거든요. 요한이 이제 헤롯 안티바스 사태. 요한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헤롯 안티바스가 그 샘내죠. 자기 자리를 혹시 위협할까 봐서 결국은 이제 죽이게 되는 과정. 물론 뭐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제수 씨하고, 그렇죠? 결혼을 하니까 그걸 이제 요한이 비난해서 그랬다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하여간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이적 기사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관계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요. 4절부터 6절까지. 말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그 예언서예요. 실제 끝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4장 4절부터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저 남쪽에 모세에게 내가 율례와 법도를 줬는데 기억하라. 이게 이제 말라기는 마지막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 예언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마지막 때에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너 잘했나? 잘 점검해봐라. 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죠.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근데 왜 엘리야를 보낼까? 엘리야는 사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 제일 밑에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두 사람은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예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회오리바람에 일으켜가지고 올라갔어요. 그 안 죽고 올라갔어요. 그 성경에는 그 안 죽고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을 더 살다 365년을 죽었다고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죠. 그런데 에녹은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아주 사이가 좋아서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뒷부분에는 약간 나오지만은 우리가 구약 시대라고 할 만한 앞 시대는 부활 개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땅속에 들어가 끝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 율법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이게 그 주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이방 종족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목표고 일반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 죽었다가 부활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사랑한 두 사람을 들어 올렸어요.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은 그렇진 않았죠. 어쨌든 그 아주 고생한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고생한 엘리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다는 에녹, 이 두 사람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언제일까?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는 종말의 직전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에서 예언이 된 거예요. 말라기에서. 하늘에 있으니까, 그죠? 누굴 보내겠어요? 물론 천사도 보내겠지만, 천사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원래 사람했던 사람을 보내면 활동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이제,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니라. 마지막 날의 직전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버지와 자녀 세대들이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그 율례를 잘 지키고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 속에는 사실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 아버지와 아들로 또 의제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아들이 또 좋은 관계로 회복되게 엘리야가 이렇게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눈매가 있는 분은 4절 호렙에서 모세 얘기였고 여기는 엘리야 얘기했네. 그래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엘리야와 모세가 여기 나오는 것이 이 이제 변화산 이적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정말 종말을 앞두고 지금 십자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말을 앞두고 이 사람 둘이 나타났어요. 말라기의
마지막에 예언된 두 사람. 아시겠죠? 진짜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너무 잘 지키셔.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마가가 이렇게 잘 구성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마가 참 대단히 눈치가 빠르고, 이렇게 참 조직적인 사람이야. 민감한 사람이네. 그걸 이렇게 연결시킨다더니, 응? 그렇게 되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는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냥 하늘에 올라갔는데 아까 그랬죠? 에녹하고 올라가서 에녹 얘기도 조금 해야겠네요. 에녹도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에녹도 뭔가 역할을 하겠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자꾸 했죠. 그래서 뭐 기원전 2세기, 1세기, AD 1세기경에 에녹이 뭔가 하늘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종말에 메시아가 오실 거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묵시록 쓰듯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에녹서라는 것이 몇 권의 책이 있어요. 장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럴 것이다 하면서 에녹이 와서 이제 또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의경서에 있어요. 의경서에. 의경이라고 하죠. 정식 성경에 이제 채택되지 못한 바깥에 있는 책들이 의경인데 아예 그냥 너무 심해서 위경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가짜 책, 가짜 성경. 근데 이건 이제 의경이라고 에녹서 놓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엘리야는 이제 그 정경에 정식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그 에녹은 의경에 그렇게 여러 권이 나온다는데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근데 사실 모세는요. 모세가 아주 수고를 많이 했죠. 80세부터 120세까지 아주 광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리라고 죽을 역할을 했는데 노고를 했는데 어때요? 이게 신명기 밑에서 둘째 줄이에요.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왜 그랬냐면은 그렇게 모세가 수고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 서쪽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잘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민수기 20장을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목이 마려가지고 막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무리바죠. 무리바의 그 바위인데 그 무리바의 그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말로 물을 이제 솟아내라, 물을 뱉어내라 이렇게 바위한테 명령을 해라. 그러면 물이 거기서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막 그냥 항의가 거칠고 막 지나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말로 하지 않고 막 자기가 갖고 있던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드렸어요. 그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삐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로 명령을 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내가 감히 분을 내고 지팡이로 두드려서 나의 그 권능을 이렇게 감춰버렸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능력 있는 것 같은 거죠. 모세의 지팡이를 때려서 나오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말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불순종했으니까 이래요. 그거 한번 봐주시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렇게 윤문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래서 아론은 곧 죽어요. 형님 아론은. 그래서 무덤 쓰거든요. 근데 모세도 이제 마지막 그 요단강 그 느보산이라는 데 올라가서 서쪽에 이렇게 쳐다봐도 더는 못 가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 골짜기에 묻었는데 세상에 오늘까지 그 무덤을 몰리는데요. 뭐 신약 시대까지가 아니라 이 오늘까지라는 것은 이제 그 구약 성경의 그 모세오경 신명기가 쓰여지던 때 대개 아마 그 한 400년경 이때까지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 1000년 이상
그 무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막 더 선배인 아브라함 막 그런 사람들도 지금 무덤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 같은 데 가면 가실 텐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큰 수고를 한 민족의 어떻게 보면 구원자라고도 할 수 있는 모세의 무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수수께끼가 있죠. 근데 그냥 그게 감춰왔어요. 별말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의심이 날 수가 있죠. 뭐 하나님이 그냥 어디로 가지고 가셨나? 올려가셨나? 아니면 어디다 그냥 안 보이게 묻어버리셨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새들이나 뭐가 다 그냥 먹어버렸나? 혹시? 그렇죠? 그런 그 조장 뭐 이런 거는 데도 있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 별로 얘기가 안 되다가 이것이 갑자기 유다서라는 그 신약 성경에 모세의 시체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 갑자기. 놀랍죠. 저도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만 이거 그냥 옛날 얘기니까 별거 아니겠죠. 우리가 넘기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유다서 1장 9절이에요.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람이에요. 12제자에 들어가는데. 근데 실제 그 유다가 쓴 건 아니에요. 그 유다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차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다 못 드렸는데,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서 그 책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게 성경책을 그렇게 쓰면 말이 되냐,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적어도 2사람 이상이 썼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뭐 에레미야서 뭐 이런 것도 에스겔 이런 것도 몇 사람이 이렇게 뒤에 자꾸 보충하고 그래요. 그럴 수 있냐? 조금 분개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유명한 사람 이름을 빌려서 책을 쓰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중해 세계에 그냥 고대에 흔한 일이었어요. 흔한 일이에요. 그게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데, 특히 이제 이 유대교랄지 이 그리스도교로 보면은 신앙으로 이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면이 있냐면 그런 예언서 같은 건 특히 그게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알고 그 모아진 문서들인데 그 계시의 주체는 사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개인 예언자 누가 이사야냐, 이름이 이사야서니까 꼭 이사야가 써야 하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의 언어를 얘기하는 도구로 썼기 때문에 누가 뒤에 하나님의 뜻을 또 받잡아서 이사야와 연계될 만한 그런 예언을 했다면 거기에 같이 맞춰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도 꼭 어떤 마가 그 사람이 했느냐 너무 이것에 이제 집착할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서도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한 100년 이후에 나왔는데 그때는 뭐 유다는 살아있지도 않고 AD 100년 이후에. 근데 이 사람이 그 쪽지 같은 책인데 이 왜 편지를 썼냐면 이 편지 내용이 그 교회에 그 이제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재림이 아주 거의 무산되는 분위기가 이제 100년쯤이면 생기잖아요. 아주 끈덕진 사람들은 이제 계속 고대를 하는 거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말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을 별로 얘기하지 않는 분위기, 특별히 이제 그 그리스 철학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그리스 철학이라는 건 탈역사적인 그런 면이 있죠. 너무 그 시간 같은 거 안 따지거든요. 그 진정한 의미 이런 거 막 추적하고 그러니까 언제 오면 어떠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하면서 언제 오시나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수면에서 가라앉아요. 근데 여전히 그걸 주장하는 사람, 대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유다서는 약간 그 아직도 마지막 희망을 두고 있는 건데 밖에서 들어온 그런 설교자들이 이 유다가 편지한 그 집단에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 자들은 정말 같이 상대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러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정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걔들이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좀 너무 친밀하게 지내지는 말되 너무 그들을 정죄하고 그러지는 말라. 그러면서 이 말을 써요.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세의 시체가 불쑥 나오네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너희들이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좋은 말씀이죠.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좀 다퉜다는 거예요. 다투어 변론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근데 요 구절이 원래 어디서 있었냐라는 것이 그 뒤에 다른 책에 의해서 밝혀져요.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리게네스는 이제 그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 출신인데 아주 철학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 다음에는 이제 이 오리게네스 아주 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가서 성 어거스틴을 치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여러 책이 있습니다만 원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번역됐어요. 원리론. 아주 두꺼운 책이죠. 귀중한 책인데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원리론에 3권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유다 사도는, 이 유다서를 쓴 유다 사도는 자신의 서간에서, 자신의 편지에서 모세의 승천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미가엘 대천사가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변론한 것을 뭐 얘기할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이 모세의 승천이라는 의경이겠죠. 거기에서 보고 유다서의 저자가 썼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게 됐어요. 근데 유다서도 지금 대강 보면은 그 약 100년, AD 100년 이후, 그때쯤, 100년경 이후, 이때쯤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모세의 승천은 언제쯤 쓴 걸로 지금 추정하냐면, 아마 BC 한 4년경에서 AD 100년 조금 이후, 거의 비슷하죠. 복음서 같은 거 막 나올 때. 그런데 이제 쓴 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동안 모세의 시체, 모세의 무덤을 잊어버렸다는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기사 외에는 그걸 문제 삼는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AD 1세기경에 와서 모세의 시체, 모세의 무덤이 얘기되는 거예요. 왜 이게 갑자기 얘기될까? 그건 뭐니 해도 뭐겠어요? 부활 같은 것, 영생, 이런 것들이 이제 꽤 일반화되면서 아니, 무덤이 없는 모세,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부활했던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건 아니야? 막 이런 거죠. 하늘로 데려가신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모세의 승천이라는 의경 속에서 모세의 시체를 두고, 그 무덤은 썼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두고, 그 천사장 미가엘과 이제 하나님 편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다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교가 의외로 인터넷에 보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왜 싸웠겠느냐? 뭐 대개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엘은 이 땅에 모세의 무덤을 두기를 싫어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다면서. 하나님이 다른 거 섬기면 안 되는데 우상 숭배할 것 같아서 어떻게 안 보이게 하든지 하늘로 가져가든지 하려겠다. 이런 얘기고요. 마귀는 어쨌든 모세를 잡아둬서 무덤을 크게 세워가지고 이 땅에서 모세를 숭배하게,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자기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듯한 얘기죠. 그러나 진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뭐 예를 들면 뭐 BC 15세기 혹은 BC 13세기 이렇게 좀 추정하는데 활동한 때가 그보다는 정말 막 1000년 이상이 더 지나서 지금 뒤늦게 그런 부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영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또 뭐 어떤 그 저명한 목사님은 뭐 귀신 같은 거 다루는데 소문난 목사님이시던데 그분은 뭐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마귀는 이제 모세를 잡아두고 무덤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율법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랬다. 율법을 지키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마귀는 신이 난다. 자기 권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고 그랬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사장 미가엘은 당연히 무덤을 안 쓰고 안 보이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율법에 대한 기억을 없애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나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가르치려고 미가엘은 그걸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다 그래요. 둘 다 막 조금 억지스러운 얘기예요. 그 사실 자체가 없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어떤 분이 그냥 블로거가 막 칭찬도 많이 했다고만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실제 어때요? 무덤 안 쓰고 갔어도 그렇죠? 가나안에 간 이스라엘 민족은요. 1000년 이상 율법 되게 열심히 지켜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은혜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거기서 뭔가 자기들이 해방도 구원도 얻으려고 그랬어요. 1000여 년이 뭡니까? 유대교는 지금까지도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율법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모세가 부활 승천했다. 모세의 승천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AD 1세기쯤에는 모세가 부활 승천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유대인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뭐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관계에 오면 그래서 엘리야는 안 죽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냥 지금 여기 나타났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타났겠고 모세는 이렇게 승천했다가 부활 승천해서 있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곤란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는데 그럼 모세가 더 일찍 혹시 부활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모세는 분명한 것은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랬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어떻게 밝혀요? 마가복음에 나오죠? 나는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대속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죄를 속하려고. 나는 죄가 없는데, 예수는 죄가 없는데, 대속물로서 그야말로 대신 죽어주는, 죄 없이 죽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이제 하여간 밝히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걸 많이 주장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적 사실, 현실은 아니고, 그렇죠? 믿음 안에서, 제자들의 믿음 안에서의 부활이다. 신령한 몸으로 나타난 그것을 제자들이 믿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육신으로 진짜 부활했더라면 예수님이 어때요? 빌라도한테도 나타나고 대제사장 가야바한테도 나타나고 유대인들 앞에도 막 설교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죠. 그런데 안 그랬어요. 베드로 뭐 이렇게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 추종자들 맨 마지막에는 이제 바울까지도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이제 그 15장인가요? 그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추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인정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제가 했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있죠. 제 강의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얘기하고, 엊그제도 어떤 분이 그런 줄을 달고 그랬어요. 교수님, 부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그러는데, 고마운 말씀인데요. 어쨌든, 제가 예수님은 그 무덤을 찾을 수 없어서 예수의 추종자들, 막달라 마리아랄지는 베드로랄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혹시 부활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부터 부활신앙이 싹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책에도 썼고, 역사적 예수의 책에도 썼고, 강의도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바로 그걸 또 한번 보는 거죠. 모세의 승천기라는 것이, 모세의 무덤이 있는데, 모세가 죽었는데, 무덤을 썼다는데, 여기 보면, 신명기 34장 6절, 5절, 6절,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장사는 지냈다는데 무덤을 모른다 이거야. 무덤이 없어. 여기서 지금 뒤늦게라도 모세의 부활 여부가 문제됐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고 마귀가 나와서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퉜다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의 무덤, 장지를 찾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몰래 감췄거나 시신을 어떻게 해체해버렸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평토장을 해버렸거나 이런 못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추정을 했는데, 그 추정의 가능성을 도와주는 사례로서 바로 무덤을 알지 못한 모세가 승천해서 이렇게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 이적에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하나 더 참고해 보자,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왼쪽 편에 1, 2, 3, 4 써놨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 우선 사실이건 아니건 그걸 떠나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상식적이죠. 가장 믿을 만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예언자죠. 선지자. 하나님이 가장 신이 많은 이스라엘의 두 선지자. 그렇죠? 모세, 엘리야죠. 두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구약 성경이 마지막으로 예언할 때, 종말에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 바로 호렙산에서 내려진 모세에게를 통해서 내려진 율법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직전에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바로 이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을 받아서 이 변화산 이적 사실을 기록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이제 앞에 이미 제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왔구나. 다른 사람이 좀 나올 만도 한데 누구 없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이런 사람은 못 나오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은 여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출연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분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다윗 어떨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에녹은 또 이러는데, 그래도 가장 신임하고 아주 역할을 많이 했던,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믿을 만한 대표적 선지자 두 사람. 그러면서 그는 종말에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직전에 다시 회상되는 두 인물이다. 그를 계승해서 이렇게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그렇죠? 고난과 부활, 승천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이죠. 그 마지막 날에 그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한 경우를 제가 마가복음 관계 많이 봤는데, 진짜 수십 건 봤는데, 이 생각 오늘 난 거예요, 오늘. 오늘 사실. 제가 강의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건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와 연결되는 거야. 오늘 다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앞에 것이 벌써 좀 아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구약의 마지막 여호와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예언이 터졌는데 거기에 바로 나타나는 모세와 엘리야. 여기서 받아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금 직전에 와가지고 뭐 했겠어요? 예수님 위로하고 그러겠죠.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위로하면서 잘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두 번째 이적 기사의 사실성 여부. 이 이적 기사의 사실성 여부. 뭐 그냥 역사학자가 뭐 별 수 없죠. 일상적 사실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건 뭐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대야겠죠. 그냥 무조건 역사학자라고 그냥 무슨 이렇게 이적 같은 걸 부정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첫째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같이 갔는데 그런 엄청난 이적을 봤다는데 제자들의 차후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냥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부정하고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 그런 이적 봤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서 소리도 나고 대엘리야 모세를 막 같이 보고 예수님과 아이고 확실히 믿고 저는 죽더라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죽을 지경은 아니지만 잠깐 그냥 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그럴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감당할 것 같은데 전혀 이 사람들 뭐 그냥 아무 똑같아요. 그리고 의미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멍청해도 그런 의미를 모를까요? 여기도 하나가 뭐가 있는데 마가는 사실 마가복음을 쓰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런 쪽으로 기술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사실 마가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 전혀 몰랐다.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그냥 어떤 의미로는 안심하고 그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아주 그냥 바보 같고 답답한 사람들은 쓰고 일가 친척들, 고향 동네 사람들 물론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아주 그렇게 예수님을 전혀 몰라보는 참 눈치 없는 답답한 인생들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적 기사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또 하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요한복음에 이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마태 누가복음에는 있잖아요 이러지만 마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베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 기사를 거의 다 옮겨왔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기본 그 관점이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뒤에 나와 있고 좀 다른 건데 요한복음에도 중요한 이적 기사 이런 거 쓰잖아요. 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변화산에서 만난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소리까지 있었다는데 이걸 기술하지 않은 거 보면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신앙 공동체 사람들은 이런 전승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쓰죠.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안 쓸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사실성 여부와 그 너머라고 했냐면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도 아닌 걸 왜 마가는 썼대? 이렇게 나오죠. 역사한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신비한 부정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강력하고 잔잔하게 이렇게 아주 무시할 수 없는 바탕처럼 흐르는 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 대한 관심과 간섭, 꾸준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간섭을 행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걸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세례받을 때 이미 나타났죠. 하늘이 열리고 뭐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셨다면 혹시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셨을 수도 있고요. 마가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이런 사람들한테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저렇게 지성소에 있는 자기를 모시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렸을까? 이런 거.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냥 성전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부셔버리고, 그죠? 저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귀한 성물이라는 것도 그냥 전리품이 돼가지고 로마에 와서 웃음거리가 되고, 그걸 이제 로마의 그 개선식에서 바라보는 마가, 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정하게 당신의 아들에 대한 불법적 행위, 그 다음에 신성모독적 행위에 대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징벌 하시는구나. 그걸 느낀 거죠. 쪼르르 어떤 누멘을 느꼈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이 나온다는 거 제가 봤는데, 그런 확신 속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막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 심지어 자기를 섬기는 그야말로 막 그 뭡니까? 1000년 가까이 된 성전 이런 것들을 다 때려부시고 저렇게 하는데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떨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각종 병 고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외치죠. 당신 하나님의 귀한 자입니다. 아들입니다. 저 건들지 마시고 그냥 놔둬 주십시오. 막 이러죠. 물러가라! 막 물러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파도가 친다거나, 그죠? 잔잔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위를 발로 걷는 거. 뭐 맨발로 걷는지 뭐 신발을 신고 걷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걸었다고 그러죠. 걷는 거. 이런 것들. 누구의 권능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했죠.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 300데나리온 되는 나드향을, 그렇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뜨린 어떤 여인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어떤 여인이 그것도 뒤에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는 뭐 발을 닦아준다거나 뭐 머리털로 닦아준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아니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3천만 원짜리 딱 깨가지고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어요. 누가? 이름 모를 여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여성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 다는 게 이제 고대 그 유대인들의 사상인데, 여자가 더군다나 예수님의 머리에 누가 만약에 향유를 부을 수 있다면 누구가 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겁도 없이 하는데, 사실은 이건 말씀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행위.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민담일 수도 있어요. 잘못 전해진 민담일 수도 있고, 마가가 상상했을 수도 있는 건데, 자기가 환상을 받거나 상상했을 수도 있는데 추론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렇게 참 비참하게 죽고 참 겁나서 막 기도하고 그 피해달라고 하는데 어땠을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셨을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변화된 이적도.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고, 그 제자들에도 말을 들어라. 틀림없다. 내 아들이다. 막 보증하고 이러죠. 그 다음에는 아까 그런 여인을 보내서 이제 죽은 다음에 분명히 살아나서 이 땅의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서 앉을 것이다. 이걸 이제 보장해 주는 그 행위로 베푼 거죠. 그 마가는 그게 실제 있었냐 없었냐 이거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왜? 그건 신앙에 있으니까, 확신에 빠져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신앙에 빠지면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막 기도 나온 거 뭐 이런 것들 현실인가 아닌가. 어떤 분은 무슨 소리 들었다는 둥, 그죠? 내가 분명히 예수님 봤다는 둥 난리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봤는지 제가 안 봤는지 판단을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한 분들은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간섭을 계속 가지고 돌보셨을 것이다. 이런 마가의 확신. 여기에서 각종 민담이나 신앙적 민담이나 이런 것이 체록되고, 아니면 자기가 창작해서라도 그걸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 누가 뒷사람이 집어넣는데 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 얘기했죠. 왜? 그
그 계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자기의 그런 생각, 환상, 뭐 꿈, 소리 이런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아주 용감해지는 거죠. 내가 이걸 뭐 조작한다 이런 생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하셨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그 시대 어때요? 이 마가는 아무래도 노마라고 볼 때는 헬라인들 이런 분들 그 이방인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은 아주 신화에 아주 익숙한 분들이죠. 그리스 신화랄지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익숙한 분들이라서 이런 신화적 사고에 아주 빠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받아들이기도 쉬웠죠. 더군다나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플라톤이나 이런 데 영혼, 영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넘치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현실적인 이 세상 일이 아닌 어떤 그 하늘에서의 일, 영적인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쉽게 막 먹히는 거죠. 먹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노마의 백부장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엘리엘 나마 사박다니 뭐 하고 숨을 거두시다. 그러니까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러는데 그것을 보고 노마의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독백을 하는데 그 독백도 이 사람이 무슨 평가에서 한 것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마음을 그렇죠? 입을 빌어서 이렇게 터져나오게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하늘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소리도 나는데 말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 못하게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가는. 아시겠죠?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간섭 속에서 서로 자기들이 그 상황을 못 보더라도 베드로 사도께서도 못 보셨을지라도 바울 사도도 몰랐을지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때에도 영적으로 이렇게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냈을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 제가 제일 처음에 강의할 때 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마가는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 재림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죽어가는가 보다 하고 다 신앙도 시들시들 하는데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늦었지만 분명하게 역할을 하시고 징벌하신 하나님,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놀라움, 이런 것이 크고 그 확신이 대단했을 것이다. 이런데 바로 그 바탕에서 지금 마가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이게 분명한 거거든. 그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윗하고 연결 안 시키려고 그래요. 유대 다윗의 후손 연결 안 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제자들은 혹시 유대의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자꾸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난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절대 이렇게 메시아다랄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금지하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유대의 메시아는 분명히 아니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정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변화산 이적을 물론 앞에 그 내용으로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더 넣었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마가복음의 부활 기사가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 부활 기사 미진함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로 이게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체 구성에서 마가는 아주 멋들어지게 마지막 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줘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이럴 때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그 변화, 그렇죠? 아주 변형을 이루어서 차후 부활 이후의 모습을 미리 그렇게 보여주었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마가복음 읽어보면 어때요? 우리가 마지막에 그랬죠. 저도 그랬죠. 마지막에 읽어보면 조금 약간 섭섭해요. 예수님이 거기 짠하고 나타나시든지, 그랬으면 더 어떨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가의 어떤 그 개념, 신령한 몸이라는 부활의 몸의 개념으로는 거기다 그걸 드러내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바로 자기 앞에 이제 바울한테 배우고 그랬을 텐데, 그걸 못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못 했죠. 그런데 이제 한 10여 년 후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나왔어요. 바로 그게 좀 섭섭하고 미진하다고 생각하니까 마태복음은 갑자기 뭐를 넣었어요? 여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그를 발을 잡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 장면을 넣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의 관계 이런 거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뒤지만 요한복음은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렇게 실갱이 하는 장면 이런 걸 넣어놨단 말이죠. 바로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멋진 구성이지만 신앙심이 약하거나 조금 회의적인, 그렇죠?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심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진짜 부활했나?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걸 제가 볼 때는 변화산 이적을 이 9장의 앞부분의 구성을 잘 넣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보증하시고, 그렇죠? 엘리야하고 모세를 통해서 보증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유대계 계통에서의 신앙이라는 건. 당신은 뭐 그리스도교가 막 독립해 있을 때는 아니니까요. 유대교 안에 있는 건데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더군다나 몸까지 확 변형을 해주고 또 소리도 들리게 함으로써 예수 부활의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사실성이랄까 이런 것을 앞에다 넣음으로써 그것을 이제 보장해주는, 보증해주는 그런 어떤 멋진 구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록 역사학자로서는 뭐 변화산 이적 자체를 사실이라고 도저히 뭐 제가 무슨 재주를 피워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없으나 그게 일상적 사실은 분명히 아닐지라도 이렇게 당시 신앙적 상황, 마가의 어떤 신앙적 상황,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음서랄지 성경에 나오는 기사가 사실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조작이다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물론 조작을 한 기사가 또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일은 그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어떤 특별한 성격 속에서,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의 어떤 신화 같은 것이 일반화되고 신화와 현실이 특히 종교적인 문제 이런 데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 데서 나온 이런 이 성경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너무 그 현대적 어떤 이원론적인 OX적, 진짜냐 아니냐, 그렇죠? 사실이 아니냐, 이런 걸로만 접근해서 성경을 공격하는 태도, 이건 아주 모자란 태도입니다.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죠. 책 쓴 유명한 분들도 더러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시절은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어때요? 어린 시절은 우리가 어때요? 어른이 돼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뭐 이런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로 믿고 막 무서워하고 그런 적 많이 있죠. 그런 거 많이 있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그 신비들을 자꾸 이제 알아채리면서 극복해 오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이런 사회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변화산 이적의 사실성 여부와 그 너머,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